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면 아마 자녀 양육일 것입니다.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목회가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것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자녀 키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변을 보게 되면 자녀를 너무 잘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뛰어나신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요. 교인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목사님이 일용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여튼 고분분투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4명이나 돼요. 꼭 흥분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죠. 학원 한번 애들에게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내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죠. 첫째는 혼자서 그냥 셀프로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명문대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둘째는 고3인데 제가 만나본 아이 가운데 가장 착실하고 성실하고 본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어떤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궁금하죠.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또 이 삶으로 모든 면에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것입니다. 미국 책 가운데 트러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가 매일 싸웁니다. 부모가 마약을 또 먹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버렸어요. 이 아이가 입양이 돼서 다른 집에서 자라왔는데 삶에 상당히 큰 역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 역경을 잘 극복하고 미국의 명문대 예일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예일대 들어온 다음에 많은 학생들을 볼 것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이 예일대 왔을까? 어떤 아이들이 잘 성장했을까? 잘 큰 가정의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이 저자한테 궁금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예일대 입학생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자녀들, 인생의 길을 잘 다니는 자녀들의 특징을 조사해 봤어요. 부모가 돈이 많은 가정,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한 부모,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된 거예요. 안정적인 부모 밑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안정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비행, 어떻게 나쁜 짓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데이터를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잘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안정적인 부모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큰다고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이 부모가 목사예요. 부모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안정감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부모의 모습, 안정적인 신앙의 모습, 이것은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신앙으로 이끄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솔루션을 보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한번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착각을 하죠. 신앙은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나도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믿음이 좋아졌는데 신앙은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권사님 장례에서 갔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요 꽤 많습니다. 때가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교회를 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란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교회 이탈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세 번째로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나는 사춘기 때 방황했지만 내가 대학교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경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거에 비교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 믿기가 오히려 힘듭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다. 나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죠.
실제로 과거에 비교해서 요즘의 부모들은요, 교육이나 교양이나 경험이나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성장을 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우선 식구들이 많았어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돈은 없었어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그렇게 키웠던 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양육의 스타일하고 우리의 양육의 스타일을 비교해 보자고요. 누가 더 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 여건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어려워요. 요즘에는 아이들 1명, 2명인데 그 아이들 1명, 2명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에요. 부모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문제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2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부모는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죄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영어 단어 죄가 sin이죠. 가운데 I가 있습니다. 죄는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예요.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온전하지 않다, 부족하다, 미성숙하다.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요, 자녀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는데 이것이 온전한 가르침과 인도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방법론과 전문 지식을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죄인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부모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 된 것도 잘 깨닫지 못하면서 맞다고라고 밀어붙입니다. 가정에서 왜 트러블이 생깁니까? 왜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가 밀어붙일 때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가정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찰라인데 소유, 재산, 유산이에요. 즉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잘못 만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있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이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이 상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부모예요. 절망적인 부모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갓난아이 키울 때, 어린아이 키울 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혜거든요. 우리 하성이 지금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아기 하나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늘 쩔쩔매는 모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었을 때 모르겠어요. 좀 기어다녔나, 뒤집기가 가능했나? 그때 침대에서 애가 떨어졌어요. 밑에 바닥으로요. 근데 미국 침대는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이 허리쯤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우는데 제 아내가 가서 이제 막 애가 많이 다친 것 같다고, 빨리 응급실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문제는 미국은 응급실을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비싸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제가 그 순간에 뭐가 됐냐면 의사가 됐습니다. 이 아이를 팔을 막 들여다보면서 애는 울고 있는데 부러지지 않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가기 어려운 거죠. 끝까지 안 갔어요. 아무튼 못 간 거죠, 실은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이 죄인이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인간이 기도하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부모만큼 내 자식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이럴 거야.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가이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가이드를 받을 때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줄 아십니까? 가정 신앙 교육 설명서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대형 마트 가운데 타겟이라는 마트가 있는데, 이 마트에서 이제 집에 쿠폰 같은 걸 보내줘요. 회원이 등록이 돼 있으면 보내주는데, 한 번은 어떤 집에 신생아 용품, 이 아이들 육아 용품 쿠폰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 쿠폰을 받았는데 이 아빠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쿠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자기 딸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한테 이런 것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마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만났어요. 당신 정신이 있냐고, 지금 우리 딸 고등학생인데 이런 것을 보내냐고, 실수해도 유분수지 이런 실수를 하냐고. 이 매니저가 너무너무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이 아빠가 그 마트에 가서 매니저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딸이 임신한 상태였어요. 부모는 모르고 있었는데 마트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AI를 통해서. 이 아이가 최근에 구입했던 25가지 품목을 통해서 이미 분석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 아이가 로션을 바를 때 향이 있는 로션을 발랐는데 향이 없는 로션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얘가 미네랄을 사 먹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이 마트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는 임신한 상태이다. 부모가 모르는 것을 마트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헛똑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길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해줍니다. 연약함을 알게 해줍니다.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애를 혼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모인 저를 만져주시고 먼저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잘 자라다오로 바뀝니다. 성공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죠. 우리나라처럼 학벌이 중요한 이런 사회 구조 가운데 학벌에 대한 욕망이 부모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자녀가 좋은 학교, 명문 학교 가기를 다 바랄 거예요. 특별히 부모가 좋은 학벌을 누리지 못했을 경우 그런 욕망은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교육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정의 살림 가운데 1년에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요, 30조입니다. 30조. 초등학생 한 명 평균당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46만 원, 중학생이 60만 원, 고등학생이 74만 원. 사교육비 마련 때문에 고분분투하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 사교육 시킵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이 사회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아이를 과잉 보호를 하죠. 이제는 누구도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걸로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내 아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집착해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들려드렸던 내용처럼 우리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고 우리는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했지만 그런 결과물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사춘기 때 이 아이들이 나 교회 가기 싫어, 학원 가야 돼,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서 아이의 신앙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자녀를 뛰어나게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뛰어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올인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이 모세가 그 자리에 올라간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 히브리 민족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해요.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이쁜 아이인데 어떻게 죽여요? 몰래 숨깁니다. 소리가 안 나게 했어요. 애가 자라니까 이제 3달 100일이 되니까 감출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아이를 떠나보낸 일이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키우지 않고 내 지식으로 키우지 않고,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힘으로 키웠다면요, 모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반드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공지를 통해서 이 아이를 건지게 합니다. 살려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맡겨드릴 때,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리더는 사무엘인데 어떻게 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최고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법으로 한 번도 키운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구약의 최고의 인물들인데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인 리더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집에 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담고 있는 병이 있습니까? 자녀는요,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눈물로 키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병이 있을 만큼, 병에 눈물이 찰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을 하게 되면요, 무조건 실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 무조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데리고 나와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수요 성령 집회에 보게 되면 한 분, 두 분 젊은 엄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치열한 영적 싸움 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요, 관광 명소들 많이 방문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관광 명소, 파주에 있습니다. 이 DMZ 무장지대, 여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래요.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양쪽에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런 판문점, 이런 장소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희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쟁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파주, 일산 많이 있거든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전쟁의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 영혼 평안해,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걸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제가 유학할 때 보게 되면 외신에서 우리나라를 항상 불안한 나라로 봅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걸로 봐요. 서울은요, 38선에서 아주 가깝죠. 언제든지 포격하게 되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방심해서 일어났어요. 전쟁은 방심할 때 일어나고 피해가 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방심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지만 동시에 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들은 우상의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아마 이 나라가 만들어지고 최고점을 지금 찍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가장 선호하는 언어 1등이 일본어고요, 2등이 한국어입니다. 영어가 1, 2등 안에 못 들어가요. 코리안 드림, 한국에 와서 몇 년만 고생하면 집을 살 수가 있고요, 한국에 와서 몇 년만 일하게 되면요,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동경하는지 몰라요. 과거에는요, 미국에서 보게 되면 1.5세들, 2세들 인종의 차별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차별을 겪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친구들 자녀들 물어보게 되면 한국 애들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한국 가고 싶다고, 나는 한류가 좋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트럼프가 집고 나자마자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관세 저거 협정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고점에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모습이에요. 가나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요,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넘치고 있는 나라예요.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힘, 인정, 통제 아니라는 우상이 깔려져 있다라고 나옵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은 칭찬과 수용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위는 쾌락과 편리함,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통제는 자기 루틴과 규칙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위에 있을 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의 패턴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우상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있는 취미 활동들, 스포츠, 또 공부, 학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우상이 깔려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방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상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역시 우상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 노릇 한다는 것은요,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지 못해서, 영적으로 싸우지 못해서.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상의 잠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 한번 키워보세요.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자녀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무조건 실패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학교 보내서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실패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녀를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망들, 욕심들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대신 싸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한번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의 노년을, 마지막 때를 상상해 보자고요. 심리학자들, 특별히 발달 심리학자들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하게 되냐면 키운 자녀들이에요. 모든 것 1억 천금이 있을지라도 자녀가 실패하면요, 인생이 실패했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인생의 노년이 되게 되면 이 자녀들의 모습, 손자 손녀들의 모습, 이것이 내 삶의 결과물로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마지막 때 내가 믿음 가운데 키웠는데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자란 거야.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빠져간 애가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믿음으로 튼튼하고 애들이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 나가고 우리 손자, 손녀들 역시 너무너무 믿음 가운데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신앙교육설명서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찰스 콜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닉슨 대통령은 안 좋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되죠. 이 찰스 콜슨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을 주름 잡았던 최고의 정치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써요. 그 책의 이름이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책입니다. 이 사람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예전에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예수쟁이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에처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끝까지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2012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딸 에밀리 콜슨이 사람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이 문상객들 앞에서 한 가지
글을 읽어줍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콜슨입니다. 제가 찰스 콜슨의 딸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는 매일 아침 자신의 오피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속주머니 속에 기도 제목 카드가 있었고 아버지는 매일 그 카드를 보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성경에 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저의 좋은 자이자 멘토이자 친구였고 기댈 어깨였고 끊임없이 용기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녀 교육의 성공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있는 것, 이것일까요? 비록 우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유명한 자가 되지 못했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다면 그게 자녀 교육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녀 양육, 신앙 양육 모든 것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